할렐루야. 명절 잘 샜어요? 인내나 집사님 예배 드렸어, 둘이? 네, 예배 드려야 돼. 가정 예배를 꼭 드리면 좋습니다. 몇 명이 되든 말든 그냥 예배 드리셔요. 말씀 한번 읽고, 그냥 주일날 설교한 거 가지고 해도 되고, 수요일날 한 거 가지고 해도 되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한번 다 읽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 지금 세상이 험하고 악한데 하다가 아도 못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때를 잘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설교를 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을 지금 서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그랬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에도 노아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세상 끝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예수님 초림 때는 세상 끝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세상 끝의 말 끝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 끝에서 또 끝, 이거 보고 말세지락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농사를 질 때, 특히 벼농사를 질 때 벼가 보통 90일을 크는데 마지막 한 달, 그게 이제 벼 이삭이 익는 기간이에요. 그때가 지나면 더 익지 않고 그냥 꼬스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낫을 가지고 가서 벼 이삭을 벼를 팹니다. 이렇게 지금이 말세지락이다 해서 참으로 세상 끝이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이 악하다. 오늘도 본문에 거기 보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광명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다 악하다. 어떻게 악만 남은 것 같이 물론 뭐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에 봤을 때 아주 악만 남은 것 같아 사람이. 죄악으로 치닫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까지 아주 이제 악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이 돼 있죠. 그렇다면 이 노아의 때와 같지 않은가라고 볼 수가 있죠. 노아의 때도 주님이 사람의 죄악이 너무 관영했고 사람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악했다 그 소리. 그래서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손댈 것이 없어서 이거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시고 주님이 마감을 하셨다. 이것이 오늘날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이제 거울이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6째 날 창조하셨어요. 사람과 동물을 같이 창조했죠. 동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같은 날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은 동물에게 없는
생각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죠. 동물은 생각이 없어요. 사람도 생각이 없는 사람을 보고 참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오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참으로 저렇게 생각이 없이 사는가? 미래를 생각을 하지를 않아. 자기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겠다,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지? 그건 고사하고 3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생이 3년 후에 생각을 하면 지금 놀 겨를이 없죠. 이렇게 연휴 때 뒤떨어진 과목 막 파고 나서 막 공부하고 정신이 없을 때가 됐죠. 이 생각이 있는 자는 그러죠. 이럴 때, 딴 사람 놀 때, 딴 사람 놀 때 막 나는 막 공부해야 이기지. 딴 사람이랑 같이 놀고 자기가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고, 2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고, 3년 후에 어떻게 자기들이 다 알아.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변화가 있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면. 근데 생각조차를 안 해버리는 거야. 이 황금 연휴에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그냥 땡까랭이요. 어떻게 되겠지 뭐. 이 게으름이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으므로 문화와 문명이 있고, 생각이 있으므로 사람의 변화가 있어요. 문화가 발달돼 계속 편안한 곳으로 계속 발달돼 나가고 있잖아요. 생각이 없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짐승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꿈을 꿔요. 그 짐승은 꿈을 안 꿔. 그들이 무슨 꿈을 꾸겠어? 영적 동물이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꿈도 안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 최고의 생각을 주셨는데, 변화하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되도록 해서 니들 잘 살으라고, 하나님 알고 살으라고 했는데, 그 생각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그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그걸 잘 활용만 하면 다른 사람에 앞서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조차도 잘못 생각하고, 생각조차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도 안 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노아 때 보니까 항상 생각이 악함을 아시고,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 줄 압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다 헛거다. 그런 얘기. 육신의 생각은 땅에서 나온 거죠. 육체니까. 땅에서 나왔어. 이건 정욕을 얘기해요. 정욕이 나쁜 게 아니죠. 정욕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게 바로 정욕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앞으로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도 다 욕심이 있는 그 정욕의 역사거든요. 그 정욕 자체도 없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육신의 생각은 땅에서 나왔고 그건 정욕이지만,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양심이고, 그 하나님의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움직입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생각은 품행을 가지고 와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루댕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인간은 생각하는 거 이렇게 아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는 동물이다. 누가 했어? 루댕이 한 게 아니지. 파스칼 했나?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인간의 육체의 품행을 다뤄요. 그래서 그 육체의 품행을 가지고 육신에 나타나는 그 행동을 가지고 선악을 구별하는 게 이게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인간의 품행, 행동을 다루는데, 그런데 그래서 육체에 나타날 행동으로 선악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선악이, 너는 나쁜 놈, 너는 살인자. 간음하는 걸 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너는 간음한 자. 이렇게 육신으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 선악을 구분해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주신 율법, 이 진리는 인간의 생각까지도 다루는 것이 이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생각도. 그래서 네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서 어렵고서 훨씬 어렵잖아요. 아니, 모세에게 준 율법은 행동으로만 선악을 구별하셔. 그래가지고 잘못하는 건 악하고 잘하는 건 선이고, 그래서 선악을 구별해서 징계를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율법은, 진리의 법은 생각을 다룬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걸 가지고 네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선악을 구분한다. 생각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구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고, 율법과 진리가 다른 사건이에요. 우리는 지금 누구 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법대로는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것이 아니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의지가 육체 환경에 따라서 자유의지가 지배를 받게 돼. 자유의지가 억압을 받게 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으로 인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체 환경이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지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돼서 육체가 이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로부터 자유의지를 다시 되찾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근본이다. 할렐루야. 자유의지를 줬지만 의지가 누구한테 뺏겼다? 마귀한테 뺏겼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자는 뺏겼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는 자의 종이다 라고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를 마귀에게 뺏겨버렸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뺏긴 그 자유의지를 다시 마귀로부터 되찾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자유의지, 자유를 찾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자유의지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근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이 전체적인 말하는 것이, 구약의 성경이 뭐라겠냐?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의 맥락이에요. 자유의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유의지, 다시 찾은 자유의지가 사용하는 근본은 뭐냐? 이제 사랑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되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겠어, 바꿨어? 응? 아기가, 갓난아기가, 젖먹이 아기가, 우리 집도 어제 우리 손녀딸들 왔는데, 손녀딸 하나 왔는데 얼마나 예쁜가 몰라. 그러니까 젖먹는 아기가 엄마에게 행복을 받겠어요, 행복을 주겠어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미치도록 이쁘잖아. 응? 그런 게 아기는 지금 엄마한테 사랑받을 일을 다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능히 가만 쳐다봐도 엄마가 사랑스러워서 걔가 사랑을 지금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줌으로 엄마가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는 지금 엄마가 똥도 가려주고 오줌도 가려주고 지금 다 컸는데도 우리 할아버지가 똥도 아직 못 가리는데 똥 구리내가 둘이서 들어놔도 그 이쁜 거야. 똥을 손으로 만져도 완전히 이쁘지. 아직 똥 못 가리면 어때요? 자기가 쳐주면 되는데 왜? 걔가 사랑을 나한테 퍽싹 주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퍽싹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는 자기 사랑받을 일을 충분히 다 애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 엄마한테 사랑받을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모, 엄마와 아기와의 그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어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피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 그래, 안 그래? 지금 생각의 자유를, 내 생각의 의지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억압되고 참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아서 무엇을 되찾았다? 생각을 되찾아온 거예요. 생각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의지를 다시 받아왔어요. 그런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주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향유를 깨트려서 평생 모은 여인이 그걸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발을 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저는 많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많은 사함을 받았다.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얼마만큼 받았다고 네 생각에서 사랑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난다. 너희들은 내가 들을 때에 바치게 물도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가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그러나 저는 들어오면서 눈물로 내 발을 씻겨주고 그걸 깨트렸다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피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고 생각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각이, 내 생각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피의 사랑을 받은가 못 받았는가. 네가 네 생각에 최고로 자유를 네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네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각의 의지를 최고로 내가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 자가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의지가 나에게 나타났어요. 왔어요. 이제는 내 마음껏 의지를 주신 주님께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기가 하나님의 자기 부모의 사랑을 주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생각이 벌써 그 사람은 악한 생각에서 사랑하는 생각으로 변화가 된다. 그 소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생각. 악한 생각이 아니라 최고로 자유의지를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자유의지를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근본은 사랑하는 거다. 모두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매국지 사랑합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했는데, 어떤 일을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참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싶은 마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 독자 아들 계속 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뿐이요. 독자 이삭까지 네가 나를 위해서 참으로 나와의 그 화목을 위해서, 나와의 그 끈끈한 그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나와의 그 두려움을 위해서 네가 화합을 위해서 나하고 너하고 깨지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지면 안 되니까 나 독자 이삭이라도 나는 가침없이 주를 위해서 바치겠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을 깜짝 놀라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보면 그 사사기에도 또 하나 나오지요.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도 자기의 소원을 해놓고 제일 먼저 뛰쳐나오는 자기 그
애동딸. 딸 하나뿐이 없는 거야, 그 집에.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뿐이 없는 것이고 입다는 애동딸 그 하나뿐이 없는 거야, 전체가.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 그 왜 드렸어?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화목이 깨지면 그보다 더 큰 멸망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화목이 깨진다. 그렇다면 나는 화목이 깨진다면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의 화목을 깨진 일이 있어서는 어떤 것이 나를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내 목숨이라도 하나님의 화목이라면 나는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럼 어디서 그런 생각 1000번제 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느냐? 나는 어린 아이다. 그리고 주님의 출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을, 그 사람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왜 드리냐? 하나님 나는 아들을, 이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도 주고 많은 보화도 주셨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에레미야 6장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멸망한 것은 저들의 생각이 결과다. 생각은 자유지만 사랑하는 생각으로 모든 생각을 돌려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악한 생각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실패를 하고 만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죽였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아까 여직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독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희생하시는 생각, 그들을 아들까지 줘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생각,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지배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이제 덩달아서 다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이 다 지금 엉뚱한 데서, 그렇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도 다 정신 이상자들 같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이 생각이 막하고 세상이 말세가 돼서 심판대가 되어서 악한 것만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피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네가 다른 거 다 잘한다 할지라도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네가 잊어버리면 너는 악한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찾아주신 그 생각이 다 없어지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마귀 때문에 자기 의지를 뺏기고 생각이 악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생각을 되찾아줬으니, 그 되찾은 생각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피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되는, 그래서 영원토록 그 사랑에 덧입어가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